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난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그거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난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그거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존재란 오직 하루, 이 하루가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과거와 내일은 모두 하나님의 목, 우리의 몫은 결국 오늘 하루뿐입니다. 이 하루에 집중하고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며 살면 이 하루가 행복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오고 그 모든 일들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고 오늘 근심은 하루에 족하다 하면서 하루에만 집중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그리스도인, 하루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양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집중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밝아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겨울 매듭짓는 큰 추위 대한 사흘 앞두었습니다.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말처럼 양진역 볕도 따사로워지고 공기결도 온화해졌습니다.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대지 벌써 봄날 채비하고 있습니다. 향 깊은 냉이, 잎 두터운 꽃다지, 부들부들 망초대, 죽음의 동토에 생명의 푸른 빛으로 돋아나고 늦가을 겨울나기 위해 잎과 가지에 물, 뿌리로 내렸던 회양목, 몇몇 가지에 시험 삼아 물 올려보고 있습니다.
강물 얼어감에 점점 쫓기는 물닭과 논병아리, 아직 얼지 않은 곳 있어 행복한 마음으로 자맥질하고 그 모습 지켜보는 흰뺨 검둥 오리들, 얼음 위에 무리지어 앉아 평온함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활동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안온한 일상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인류 공동체 의식 지니고 이 위기 함께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종교는 대부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정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우 붓다의 일생과 연관하여 8개 성지를 규정하여 8대 성지라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지를 가지고 있는데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황정이 있는 태산을 성지로 여기고 있고,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가 태어난 곡부를 성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강이라 여기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를 그들은 거룩한 성지로 여기며 순례하고 또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며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유대교 역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특별한 곳으로 여겼고 그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을 그들은 거룩하게 기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사 또 신앙 활동의 모든 것들을 성전 중심으로 믿으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기가 가까우면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광경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는 제사에 필요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득실거렸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이방인의 화폐를 성전에 낼 수 있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 앞에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진노하셨고 그래서 노끈을 만들어서 양과 소무리와 그리고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환전상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과 4장이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이고 어디가 진정한 성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노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정화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행위,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더 이상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유효하지 않음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소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종언을 고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즉 거룩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습관 가운데에는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농경 문화는 특히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농경과 그들의 삶을 알려주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당시 갈릴리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갈릴리 땅 중에 경작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농경 문화 속에 살던 갈릴리인들 또 당시의 팔레스타인 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정착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한 곳을 지정하여 거룩하게 여기며 그곳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명당 자리를 그들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고 그 명당 자리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소 중심적인 유대교의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거나 양육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당신께서는 교육과 양육을 병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곳은 바로 그들이 어부로서 활동하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제사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일상이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아래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던 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은 바로 산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귀중한 복음을 전하시려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자면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전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언덕배기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산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뒤로 하고 사람들이 언덕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새로운 신앙 체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일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될 때 그 중간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나가는 여정, 그 여정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어떤 목적이, 신비한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될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사해와 갈릴리를 잇는 남요단강 쪽으로 우회하여 경로를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남요단강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라버 본문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영어의 must,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으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이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 앞에서는 갈릴리도 없고 사마리아도 없고 유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은총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오직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의식 가운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당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처사는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대 사마리아인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네고 물을 떠달라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유대교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성전에서만 이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된다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특수주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은 보편주의입니다. 장소를 구분치 않고 민족을 구분치 않는, 모두를 껴안는, 포함하는 그러한 넓은 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보편주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여인은 이제 주제를 예배에 대한 것으로 돌립니다. 20절에서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며 저기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네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이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냐, 아니면 유대인의 예루살렘이 예배하기 좋은 장소냐 예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파 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 드릴 장소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참되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따지는 그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림이 온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때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때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간, 예배에 임하는 진정성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느 예배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 즉 영과 진리, 정신과 뜻이 집중되어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전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을 진정한 예배를 위한 전제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급히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차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말씀해 주셨고, 5장 28절에도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해 주셨고, 12장 23절에서도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때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읽는 눈과 그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무슨 마음가짐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인생 중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하는 굳은 확신 가운데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생애를 담아야 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는 가장 값어치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예배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께 아마도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원천 감리교회 표어인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우린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면 저 넓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라는 말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 교회에 다녀왔음을 위안으로 삼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그 기억만으로 이미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위안으로 삼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때를 중요하게 여겨서 숨이 붙어있는 나날 동안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명당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전서부터 불러온 그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는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가가 문제이지 어떤 장소에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장소를 초월하는 그리스도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참된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에 더욱더 넓게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처럼 시간과 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종교가 하듯이 장소에 집착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렀던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곳이 아니라 때를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누리고 거두고 편히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짖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수께서는 곳에 매몰된
유대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가르치셨습니다. 장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삶의 지평을 넓히며 신앙의 단계를 하나 더 높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는 늘 감사함이 넘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